네, 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이 뭘까요? 건강. 예? 세계보건기구 WHO 그 헌장에 보면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전을 보니까 건강이란 사람이 주위 환경에 계속적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의 정도,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는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은 건강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의 건강과 국가의 건강은 어떤가를 살펴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은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그도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처럼 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건, 또 건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크게 힘써 지켜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해도 다른 성경이 없었어요. 모세 오경이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책으로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두루마리로 기록된 말씀, 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그리고 구전으로 전달된 모세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누구나가 성경을 쉽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늘 듣고 읽고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옛날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때로는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들. 네?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곧 이분이 곧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동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 전도자들과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설교란 그때 그 시대에 주어진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설교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그때 그 시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말로 듣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잘 지켜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안녕이 옵니다. 이 안녕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의 안녕은 히브리 말로 샬롬, 곧 평안입니다. 그 안녕이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국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도 하나님의 보호로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삶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 우리 삶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녕이 아닌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우리가 건강치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거든 무조건 지키시기 바랍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치 않거나 무시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명령과 부탁을 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체험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40년간 섬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순종한 자들은 형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거나 거역하면
재앙이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설교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거역한 그 고라 자손은 다 멸망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형편과 처지를 앞세워서 어쩔 수 없다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무서운 고난이 닥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고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토속신앙으로 태양을 섬기고, 그죠? 요즘 무당 깃발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응? 1월 1일만 되면 동해안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해돋이를 보려고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빌려고 갑니다. 그리고 햇님이라고 그래요. 햇님. 또 정월 대보름이 되면 달을 보고 소원을 빕니다. 그리고 달을 보고 달님이라고 인격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또 짐승을 신으로 섬기고 고목나무를 큰 고목나무 그걸 섬기러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목나무가 보면 고목나무한테 와서 비니까 고목나무가 복은 줄 수 없고 달라긴 하고 그러니까 속이 타갖고 속이 다 썩었잖아요. 고목나무가 왜 속이 썩은지 아세요? 속이 타서 속이 썩은 거예요. 줄 수는 없고 달라긴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 들어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저 소극적으로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우상을 배격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걸까요? 우상 숭배를 하면 누구라도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 왕을 보세요. 그토록 지혜롭고 위대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 각국의 왕들과 혼인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데려온 후궁들과 함께 살다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말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 역사를 보세요. 세계 여러 나라도 사람을 신으로 찬양하며 섬기면 그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왕들은 자신들을 신의 아들이라 했어요. 바로 왕이라 하죠. 바로라는 말은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세웠잖아요. 피라미드가 146m 높이로 피라미드를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집트에 가면 흔적만 남아 있을 뿐 영광도 권력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상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북한도 보세요. 북한 보면 김일성 동상과 김정일 동상을 세워놨잖아요. 북한은 이제 단순한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김씨 왕조예요. 김일성과 김정일을 하나님 섬기는 신정국가입니다. 죽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거기에 대를 이어서
충성한다고 27살 된 김정은이 이렇게 그 녀석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지금 우상화 하고 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헛것입니다. 실존하지 않는데 돌로 또 나무로 깎고 새기고 부어 만든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깁니다. 성경을 보세요.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상 숭배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7절에 보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나요? 현대판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자식, 돈, 가족, 또 건강, 명예, 이런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자식이 우상입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셉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상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권력이 우상입니다. 직장이 우상이고 건강이 우상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을 깨닫고 우상을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자식, 아무리 소중한 가정도 하나님 다음으로 옮겨 놓아야 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 2월 보름에 그 정부 주관으로 그 청와대 앞에서 음력 대보름날에 그 나라의 융성과 한 해 국가적 애군을 막기 위한 구술을 했어요. 소위 무당인 그 인간 문화재를 데려다가 그 앵마기 구판을 벌렸어요. 앵마기 구판. 이런 짓은 나라가 망하는 짓이에요. 개인도 망하는 짓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노무현 자살해 죽고 말았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 중에 앵마지 무당 데려다가 청와대 앞에서 구텐 놈은 노무현뿐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살해 죽었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회사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런 직장에서 돼지머리 차리고 고사 지내는 것이 있거든 힘을 다해서 막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 막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회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망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를 보세요. 선진국 중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일본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잘 살까? 예? 일본이요,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더 먼저 들어왔고 그 땅에는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렀습니다.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거기에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 복음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보세요. 또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을 보세요. 우상 섬기는 나라 쳐놓고 대부분은 다 못 사는 나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말씀이 백성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8절 보세요.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라는 말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싹 달라붙어서 힘써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거리를 두고 섬기려고 합니다. 너무 가까이도 싫고 너무 멀리도 싫고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더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고 삽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죽지 않고 생명을 지키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적당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주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곧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펜이라는 부호가 있었습니다. 그가 1929년에 미국 증권시장 파동 때 실수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날리고 불면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중에는 대상포진이라는 그런 육체적인 병까지 생겨서 통증으로 고생을 하며 밤만 되면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떨며 진정제, 수면제 그런 걸 복용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어느 날 아침에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는 페니에게 그 병원 예배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 소리를 따라가서 그 병원 예배실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과 성경 말씀과 기도를 드리면서 이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병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사업을 재개한 후에 교회에 큰 헌금을 드렸고 플로리다에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서 주택을 100동을 지어서 은퇴 목사님들을 모시게 했습니다. 페니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일평생 동안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멋진 인생, 값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를 친근히 합시다.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꽉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11절도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에 비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말을 썼죠. 그죠? 스스로 조심하여.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은 영적으로 더욱 긴장을 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한 왕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한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과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 결과 어찌 되었습니까? 사울은 당대로 왕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후손들이 뒤를 이어서 왕통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시편을 보세요. 다윗 왕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145편 1절에서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왕이시며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고 우상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나요?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9절에도 보세요. 9절에 보면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10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건강한 가정을 소원합니다. 누구나 건강한 국가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주님께 꼭 붙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